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만약에 믿음 아니고 다른 무엇이 우리의 어떠함이 첨가되어져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이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자랑도 보탤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변명할 여지도, 어떤 새로운 핑계를 대거나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새로운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로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보세요. 자랑이라는 것, 아주 뿌듯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내세울 만한 것들은 전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행위.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4절과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싹을 받는 것이 은혜를 베풀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건 빚이 되는 거죠. 내가 청구할 빚이 되는 거죠.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 즉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구원을 온전케 하려고 하거나 완성하게 하려고 하거나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자기 대가를 응분히 받는 거죠. 빚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자, 믿음이 왜 중요한가 보십시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믿음만이 은혜의 영역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행위나 어떠함들이 포함되지면 하나님은 그건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수단,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은혜로 된 것이면 절대로 행위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행위는 은혜의 영역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행위는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왜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식, 믿음의 방식,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시기 원하시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99.9%, 인간이 1% 뭔가 더해져서 합작품으로 구원을 내놓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내놓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짝은 믿음이고 행위는 절대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명확히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당연하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완성된 거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하고 수용하고 받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받는 거지.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선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행위의 영역에 포함된다.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남의 유명한 박아무개 목사님.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 무언가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조건적 개념이 율법이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 인간이 뭔가를 보태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만들어진 것을 수용하고 받는 건 선물을 받는 수용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바로 그런 성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태서 믿음이 첨가되어져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믿음이 첨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믿음이 어떤 영역을 담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을 누려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받아라고 주실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은 행위하고 다른 거예요.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대가 없이 받는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시킬 것이 없다.
사람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을 무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을 깨는 유일한 것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깨뜨리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줄 착각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믿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행위가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어떤 그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보태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게 되지면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은혜로부터 유일하게 무력화시키고 끊어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유일하게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구원은 완전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행위로 뭔가 좀 더 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구원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행위 구원을 어떤 형식으로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 됐든 그것이 확대된 영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행위를 구원에다가 조금이라도 첨가시키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것이고요, 구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실컷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전부 다 깨뜨리고 무효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정말 사탄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그 하수인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가슴 아프게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오늘날 개신교가 형성되었는데, 개신교 안에서 개신교 목사라고 하면서 개신교의 전도자라고 하면서 개신교의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라고 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 할지라도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원의 성격은 명확해요.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에 행위는 낄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행위로 깨뜨려지거나 무효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행위, 잘 들으세요. 행위를 구원의 조건이나 혹은 보충 또는 유지의 의미로 요구하는 순간 그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래, 성경에서 그랬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그 행함이 따라야 돼. 그리고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어졌지만 완성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이 행함으로 보충된다거나 구원이 행함으로 유지된다거나, 그래서 결국 구원이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게 되지면 전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지금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앞에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 안에서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 다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이 오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지는데, 야고보서 2장은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성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격,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 무슨 뜻이냐?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뭐가 함께 행한다? 행함이 함께 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영생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행함이 함께 될 때 완성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야고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바울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누가 주재를 했어요? 요청은 바나바와 바울이 요청을 했지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지만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재하고 난 다음에 내린 최종 결론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렇게 말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야고보서 2장에서 내가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야. 내가 그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야. 행함으로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간 관계상 성경 요절은 지나가겠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여도 율법을 범한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했어요. 다른 데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야고보서 자체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전부 범한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행위구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무엇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어요?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행위가 끼어드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주장한다고요? 그런 논리 모순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건데,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버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2장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개입돼서 행위가 개입돼서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거나 구원이 완성되거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온갖 일,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온전히 그 행위가 개입되어져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런 말씀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분명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더 분명합니다. 무엇이? 행함으로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맞는 이야기야? 하면서 책망으로 시작되지만 논리적으로 그 율법으로 왜 구원받을 수 없는가를 철저하게 그것을 중심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행위를 주장하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이것이 뚜렷해요, 주제가.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바울의 그 구원관이 맞느냐 내 구원관이 맞느냐 하는 것을 대립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달라요.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게 야고보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에 따른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의 믿음을 책망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위선자들아, 니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로 네 믿음을 보일래?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니들은 무엇으로 네 믿음을 보일래? 믿음이라는 게 본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야.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주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책은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고, 핵심 내용이 뭔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맥의 흐름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구절을 붙잡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거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됐다. 그 표현을 갖다가 왜 썼는지도 모르고, 그 표현이 나타날 맥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표현만 가져다가 자 봐라, 행위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그 서론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서론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오히려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도대체 그게 뭐야? 하나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는 자를 만드셨는데 부자들은 너희들을 오히려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아야 될 그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위선자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제2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갈라디아서 주제와 로마서의 주제와 전혀 달라요.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위선, 성도의 외식,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한심함, 믿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건데 믿음만 하다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위선자들에 대해서 가식, 외식자들을 향해서 책망한 것이,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 그리고 우리의 오직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리거나 흔들리거나 손상을 주거나 무효가 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찬송가 268장 올리시고